한 생명이 세상에 오는 것은 언제나 기적이다. 아이가 처음 눈을 뜨는 순간 그 눈 속에는 우주 전체가 들어있다.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눈이 빛을 향해 천천히 열릴 때 우리는 비로소 신의 언어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이해하게 된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숨결이고 논리가 아니라 온기이며 설명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다. 생명은 허락받지 않고 왔다.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나겠다고 청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왔다. 그리고 그 오직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소중하다. 주님은 우리 각자를 모태에서부터 아셨다고 성경은 말한다. 이름도 붙기 전, 세상의 언어를 배우기도 전부터 그분은 우리를 보고 계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 1장 5절. 우리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사랑 안에 놓여 있었으며 사랑을 향해 걸어가도록 설계된 여정이었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는 그래서 슬프지 않다. 그것은 존재가 존재에게 건네는 첫 인사이며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온 빛의 첫 번째 울림이다. 삶은 선물이지만 그 선물의 포장지는 때로 거칠다. 기쁨과 고통이 한 줄에 꿰어져 있고 웃음과 눈물이 같은 날 얼굴에 번갈아 깃든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같은 하늘 아래 잠들며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버텨낸다. 삶의 의미는 거대한 무언가에 있지 않다. 새벽 커피 한 잔의 따뜻함, 누군가의 손을 잡았을 때 전해지던 온기, 함께 웃었던 그 사소한 순간들, 비 오는 날 창가에 나란히 앉아 바라보던 빗줄기, 그것이 삶이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신의 얼굴이 되어 주었다. 주님은 우리를 고독한 존재로 두지 않으셨다. 서로를 사랑하라 하셨고 서로의 짐을 나누라 하셨다. 그 명령은 짐이 아니라 은혜였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살았고 서로 안에서 자랐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한 모든 날이 지금 여기 있다. 떠나보낸 이후에도 그 날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함께 걸었던 길, 나눴던 말들, 만졌던 손, 들었던 웃음소리, 그것은 시간 속에 고이 묻혀 있다. 기억이란 가장 부드럽고 가장 강한 형태의 사랑이다. 죽음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언어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조여들고 눈물이 이유 없이 차오른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고통이며 그 고통을 설명할 적확한 말은 아직 이 세상에 없다. 하지만 신앙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이렇게 속삭인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문이라고. 우리 눈에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사실은 더 넓은 빛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우리가 볼 수 없어서 슬픈 것이지 그분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먼저 떠난 이들을 우리는 잃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잃었다는 것은 어디론가 간 것이다. 없어진 것이 아니다. 빛이 커튼 뒤로 사라진다고 빛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듯 우리 눈앞에서 사라진 그 사람은 다른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 주님의 품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그 안은 우리가 아는 어떤 따뜻함보다 더 따뜻하다. 그러니 울어도 된다. 실컷 울어도 된다. 슬픔은 약함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다. 눈물이 흐를수록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드러난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아무도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다. 신앙이란 모든 것이 이해될 때 갖는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도 그 손을 놓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무릎이 꺾이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한다. 그것이 신앙이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알았다. 그분은 고통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 안으로 직접 내려오신 분이다. 그분도 사랑하는 이의 무덤 앞에서 우셨다. 그 눈물은 신의 눈물이었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가장 깊은 위로였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성경 최단 문장에 우주 전체의 위로가 담겨 있다. 그분은 아신다. 잃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리 곁에 계신다. 믿음은 고통을 없애주지 않는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한다. 캄캄한 밤에 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덮이는 것처럼 주님은 어두운 날에도 계신다. 구름이 걷히면 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말을 건넨다. 형제를 잃었거나 자매를 떠나보냈거나 가슴 속에 이름 하나를 새기고 살아가는 당신에게,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가끔 멈춰서는 당신에게, 당신은 지금 충분히 슬퍼해도 된다. 충분히 시간을 가져도 된다. 슬픔에는 기한이 없다. 주변이 이제 됐어. 일어나야지 말을 해도 당신의 속도로 걸어가도 된다. 사랑이 깊을수록 슬픔도 깊다. 그것은 당신이 나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만큼 사랑했다는 뜻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는 다시 걷게 될 것이다. 지금은 믿기 어렵더라도 한 걸음씩 아주 천천히, 그리고 언젠가는 먼저 간 그 사람과 다시 만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 우리는 서로를 보며 말할 것이다. 우리 잘 왔다고,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이제 다 괜찮다고. 그리고 기억해 주기를, 먼저 간 그 사람은 당신의 슬픔 속에만 있지 않다. 당신이 웃을 때 함께 웃는다. 봄에 꽃이 필 때,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올 때, 재질 무렵 하늘이 유독 아름다울 때, 그 사람이 거기 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것은 신앙의 고백이기 전에 먼저 진실이다. 태어남은 은혜였고 살았음은 기적이었으며 사랑했음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신성한 기도였다. 그리고 다시 만남은 약속이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글을 드립니다.